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한결같이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속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말씀 심부름 받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우리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비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이죠. 네. 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게 목요일 날하고 진도가 비슷해서 네. 제가 두 번 복습하는 듯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정무영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여기는 그 되도록이면 지도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해 보셔서 요즘은 그 열심히 지도 같은 걸 잘 만드신 분들 많으니까 그건 인터넷에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이런 식으로 쓰면 바로 뜹니다. 바로 쓰고 뜨는데 고스하고 로도는 섬입니다. 밀레도에서 가는 길 중에 고스도 섬이고 로도도 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쳤던 육지에 달린 곳이 루기아의 바다라. 루기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바다라는 곳에 걸고 바다라에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을 그 해안 쪽으로 간 게 아니라 큰 바다 쪽, 먼 바다 쪽으로 쭉 그대로 직항해가지고 그대로 두로까지 가버리죠. 두로까지 가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그 지도를 보면 꼭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저기 이제 로마로 갈 때, 호송될 때는요. 방금 했던 이 지명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스 로도 바다라에게는 사용되지 않고요. 바다라에서 한 4km 떨어진 곳이 있어요. 루기아 지역인데 루기아 지역의 해양 도시로 로마에서 두 도시를 거의 가까이 있는데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다라고 또 하나가 무라입니다. 무라라는 곳도 그 바닷가 항구 도시인데 한 4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 여기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터키를 가긴 갔는데 소아시아 걸쳐가지고 바로 엔탈리아 쪽 그쪽으로 쭉 가버린 바람에 제가 이쪽 밑에는 그 여행만 했지 그쪽에 도시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바다라하고 무라는요 유적지가 상당해요. 유적지가 상당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바다라는 말고 나중에 이제 무라라는 데가 27장 정도 가면 이제 갈 때 등장하거든요. 루기아에. 근데 거기 무라 같은 경우는 유명한 데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라 그러죠. 우리는 산타클로스라 그러죠. 우리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니콜라스, 그러니까 세인트 니콜라스의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거기에서 또 그 무라에서 또 그분이 감독을 했다 그러기도 하죠. 그런 곳으로 제법 유명한 곳이고 유적도 그 산에 상당히 좀 멋지게 그렇게 좀 있더라고요. 여기는 쭉 일정대로 쭉 가보면 되는 것 같고 두로에서 잠깐 쉬죠. 먼 거리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일주일 쉬었는데 두로에 교회가 있는 게 보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1일을 머물렀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4절이겠죠. 4절.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 매여서 간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매여서 간다. 자기한테 환란이 있다는 것도 뭐 보여주셨다고 그렇기도 하고, 또 이미 먼저 간 사람도 알고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간 사람도 있는데, 이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바울을 메어 가시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메어 가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하면 뭐야? 이런 데서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일방적인 주장, 성령님의 일방적인 이끄심, 이런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한 걸음 좀 물러서 되겠다,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올라가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이겠죠? 예루살렘?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가지 말라는 것도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그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데서 좀 우리 그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인도? 강권적인 인도? 우리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에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 못합니까? 없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배웠거든요. 없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한단 말이죠. 양쪽 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분이 성령님이시겠다 하는 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양쪽 다 감동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옳은 거, 또 안 가는 정반대쪽은 정말 잘못된 거, 그런 게 아니고 양쪽 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선택의 문제라면 그 길들을 각각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 각각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 4절 부분을 가지고 한 번쯤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좀 헷갈리실까요? 현재로서는 충분히 그러합니다. 조경현 집사님도 음성 켜셔야 네, 됩니다. 예,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부터가 너무 이제 이게 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지금 개입이 됐단 말이죠. 네네. 자, 똑같은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네.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이 체포되는 환상을 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거기다가 우리의 감정을 이입을 시켜요. 내 가치관으로, 내 판단으로. 결박된 바울의 모습을 봤으니까 못 가게 해야지가 내 생각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보여만 주셨을 뿐인데 네네네. 조금 쉽게 인도하시려면 그 다음 로마로까지 잡혀서 가는 걸 보여주셨다면 빨리 가서 잡혀서 가시오. 로마까지. 이럴진데 네. 결박된 모습만 보여주시니까 그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크신 인도하심이죠. 네네. 문제는 우리의 감정을 개입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주관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가면 잡히니까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이거 내 생각이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그러면 이분들 제자들이 지금 가지 말라는 것은 그분들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환상은 근데 봤어요, 분명히 네. 환상은. 네네네네. 바울이 결박되는 모습의 환상은 봤지만 네. 가라 가지 마라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을 그러면 이게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네. 푸뉴마 디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성령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성령에 감동하여가 아니고 성령 때문에 성령이 보여줬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해석에서도 이게 이제 마치 성령님께서 네. 강권 쪽으로 개입해가지고 네. 막 보여주면서 말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해석이 됐거든요. 네. 이것도 해석자의 주관이 들어간 거죠. 아,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좀 놔두고요. 그 다음에 네네네. 한 번 더, 그 다음 또 나오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이사라에 갔을 때 네. 한 번 더 비슷한 또 장면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좀 되는 게 있으니까 네. 네네.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그 다음까지 가서 좀 더 좀 의견을 좀 네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성박까지 이제 함께 좀 전송하고 서로 울며 여기서도 또 기도하고 돌아가는 뭐 그런 장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볼까요? 7절부터 좀 보죠. 7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죠. 정성남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소유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아멘. 아멘. 이제 두로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랴를 갈 때 중간에 걸쳤던 데가 돌레마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를 거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형제에게 안부를 물었다고 봐서는 돌레마에 또 교회 어떤 제자들 모임이 있었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8절에 보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그 집사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는 거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7 전도자 중에 하나인 이게 저는 가장 옳다고 봐요. 7 전도자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나요? 보면 그 에베소서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데 보면 그 교회 직분자 가운데서 12장이던가요? 로마서던가요? 거기 보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와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 예수님 이후 교회를 어떻게 보면 가장 돌봤던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사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있다는 거죠. 그 복음 전도자가 아무리 봐도 어디 가도 이거 근거가 없어요. 실제 그런 게 있는가? 근데 보면 여기 빌립에게 붙어 있는 별명이 전도자인데 이걸 집사만 빼면 전도자 7 중에 하나인 빌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자라는 말이 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한 복음 전도자 그거 연결되니까 이때 7명은 아무래도 초기 기독교 때 집사라 불리기보다는
복음 전도자 이렇게 불린 게 아닌가. 전도자 이렇게도 불린 게 아닌가. 그래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근데 목사님 그 네, 다른 사람들이 네, 전도자라고 불렸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 거죠. 성경에도 없고 다른 데도 없고. 네, 없어요. 그냥 다 집사라고 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여기도 그냥 일부러 집사라는 용어를 넣어버린 거죠. 원문이 네. 없어도.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네, 6장에서 일곱 네, 일꾼을 뽑을 때 네, 뽑고 위한 목적이 전도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그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네, 그 전도가 있어서 네, 그들을 갖다가 전도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 또 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빌립에만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뽑힌 목적도 전도가 아니었고 또 구제였죠. 구제. 예, 전도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이제 저는 이제 몇 개 좀 큰 거를 좀 더 좀 해본다면요. 첫째는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의 활동에 대해서 사도행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는 그 예루살렘에서 실제 전도 활동을 한 게 먼저 쓰고 있어요. 그 전도 활동을 회당에서 하다가 잡혀가서 죽임당한 거예요. 스테반의 활동에 대해서 그 가장 먼저 교회가 안정됐던 그거 외에 나머지는 바로 스테반의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스테반의 활동이 거기서 뭐 구제하고 그런 쪽으로 쓰이지 않아요. 회당에서 전도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스테반의 이야기 넘어서 그 다음 연결된 이야기가 빌립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예, 사울의 그 교회 핍박이 나오고요. 예. 근데 스테반의 사역도 사실 전도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빌립 사역도 전도 사역이니까 일단 두 사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니골라예요. 이걸라. 니골라가 그가 복음을 전도자로 살았는 것 같은데 그가 전한 게 이단 사상이 기초가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 니골라당의 니골라가 그 여기 일곱 네.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이라는 게 확정적인 건가요? 지금 옛날의 이야기는요. 성경 예, 속에는 확정적인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자료 외에는 없으니까요. 예, 확정한다는 것도 학자들이 뭐예요? 그 문구라든지 이게 이때는 쓰였고 안 쓰였고 하는 문서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판단인 거지. 사실 우리가 성경 외에 나머지 그 교부들의 문헌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하는 거지. 교부들도 사실 이분들과 접촉이 있는 분이 많으냐? 접촉 없는 분도 사실 더 많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 분들 자료를 근거로 그래도 가장 이분들이 우리보다는 가장 근접한 시대에 사셨으니까.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분들이 더 사실에 가까울 신빙성 더더욱 거짓을 쓰실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 썼을 거란 거잖아요. 근다고 보면 저는 뭐 니골라라는 분이 그 다음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니골라 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회 내에 니골라당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내에서는 전부 다 알만한 이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니골라에 대해서 7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짐작하는 분은 제법 많아요. 예, 없지 않습니다. 제법 많고 하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적어도 복음 전도자로 실제로 일하신 분이 적어도 3분이 나온 거고 한 분은 엉뚱한 데로 했겠지만 그래 놓고 보면 저는 충분히 7이 단순히 교회를 돌보는 사역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했던 사역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더 쓰임 받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견해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한 자랍니다. 여기 9절에 빌립에게 따님이 4분이 있어요. 그렇죠? 따님만 4분이 있을까요? 자녀 중에 딸이 넷이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깔부잣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자녀들 중에 특별한 따님 4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문제입니까? 중요한 네?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좀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4분 다 갑자기 그 다음에 특별해서 좀 써놓으신 것 같거든요. 4분이 있었는데 따님 4분이 있었는데 다 처녀고요. 그리고 예언했다고 나와죠. 그러면 초기 기독교의 그 빌립의 이 4분 따님은 지금 어디가 좀 연상되는 쪽 혹시 이야기 없으세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바울이 그 처녀들은 주님이 그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지내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빌립이 열심히 전도하고 이 따님도 어떻게 보면 예언했다라는 한 말은 미래 사건을 했다는 말도 되겠지만 복음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전하는 자야겠죠. 설교했다는 뜻이 저는 그렇게 일을 하니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교하는 그런 분. 그런 분으로 쓰임 받는 집이었다면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처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도 가족 전체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연결했죠? 네, 넘어가죠. 네. 그리고 그곳에 예전에 여기 저 바울과 아는 분이겠죠? 10절에 아가보가 오죠. 아가보하고 바울이 언제 만났죠? 아가보와 바울의 만남이 이전에 언제 있었어요? 이전에 아가보가요.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교에 와가지고 온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에 왔을 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때 예루살렘 그 말대로 그의 예언대로 그의 미래 사건에 대한 이야기대로 천하에 흉년이 든 걸 보고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입사님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 지금 성경 강좌 중입니다. 네네 저기 그 봉헌함에 위에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때 아가보의 그 예언에 따라서 수리 안디옥 교회 그때 연보하죠. 네, 연보해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분이 누구죠? 아가보. 수리 안디옥 교회 대표로서 네,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전달했던 분이 누군가요? 바나바와 바울 아닌가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와 사울. 예, 네네. 그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가보하고 바울 만남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네, 그 이전에 있었고 바울이 여기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러니까 아가보는 바로 온 것 같아요. 그 소식이 그러면 바울의 도착 소식이 아가보에게 들려졌는데 어딘지 혹시 보이시죠? 그 10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전달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오지 말라고 오면 위험하다고 더더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거기 형편만 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분이 즉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예루살렘 가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아요.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방인의 손에.
그러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면 죽지는 않는다. 근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이분이 하루는 일부러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아가보도 바울을 예루살렘 가자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된다면 어떠세요? 일단은 그러고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바울 일행들도요. 바울 일행들도 거기 12절에 보시면 그러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럼 그곳 사람이라면 그곳 사람이 누구겠어요? 빌립의 네 따님, 뭐 또 그리고 빌립과 네 따님에 의해 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그 교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곳에서 바울에게 가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가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은 네, 성령이 감동이 안 된 건가요? 감동이 돼서 거기까지 봤는데 예고편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고편만 봤죠. 바울은 근데 네,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네,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성령에 감동하신 분들이 전해주는 것은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지만 그 다음 그 너머를 바울은 보지 않았을까요? 그 넘어가 13절이겠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내가 묶여서 간들, 네. 뭐 엎어져서 간들, 갇혀서 간들, 서서 간들 이방인에게만 가면 된다라는 아마 어떤 근데 집사님 제가 본 건 13절에 네. 죽는 것도 각오하고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죽기를 그러니까 각오하고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에서 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로마로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예루살렘 가겠다 네. 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니까. 근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에서 목숨 걸만 하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일단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각오로 가고 갈 때 네. 그런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오로 가니까 그런 글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신 거고. 네. 그런 또 바울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이런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감동하셔서 혹시 다른 생각은 없겠냐 해보신 분도 성령님 아니실까요? 우리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울 입장이 되면 네. 한 120가지의 묘수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을. 20까지. 하여튼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그런가요? 여기 하여튼 지금 바울의 이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해보고 했던 게 저는 예로 그 이야기를 들거든요. 6.25 때 피난 가신 분과 피난 가지 않고 계시다가 그곳에 함께 있던 그 성도님과 함께 순교하시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양쪽의 경우를 누가 더 잘한 것일까? 누가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른 것일까? 하는 데 대한 조금 고민이 좀 있어요. 저는 일제 때 신사 참배한 그거 가지고 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확히 잘못됐거든요. 정확히 잘못했으니까 저는 일제 때 신사 참배해가지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다. 그건 좀 핑계라고 봅니다. 그건 진짜 핑계라고 보는데 6.25 때 마을 분들과 함께 뭐 피난을 가신 그런 부산으로 피난 가신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래 돌아오신 분 그리고 또 피난 안 가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교회에서 끝까지 계시다가 뭐 그 지역에 있는 한 다른 성도님들과 또는 홀로 지키시는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느 쪽이 감동하셨겠냐? 어느 쪽이 성령의 감동이겠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놓고 봤을 때 여기 바울과 바울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좀 연상이 되더라 이거죠. 여기는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가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안 갔다면 성령께서는 또 다른 길로 로마라든지 서바나라든지 그 다음 복음 사역을 향한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 가려는 걸로 택하니까 죽음을 가고 그 길 가니까 그의 또 소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로마를 거쳐가지고 스페인 가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소원이시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직은 바울의 복음 전함이 하나님께 더 필요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은 있지만 그 다음 길을 간다면 그 다음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분도 성령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나요? 여기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전성남 목사님께서 좀 은퇴를 일찍 하고 싶으시다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약간 기억나고 네, 그렇습니다. 조홍현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냐고요? 네, 목회를 하실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저는 아직은 자격 미달이고 또 더더군다나 또 저는 그 쓰임 받을 곳이 그렇게 네. 그 뭐 남 앞에 설 만한 그런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튼 제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따라갑니다. 네,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가 따라가다 보면 또 길이 예, 보이니까요. 예, 제가 학생으로 남든 제자로 남든 교사로 남든 뭐 종으로 남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맨 처음에 딱 왔을 때 광주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그만 포기하려다가 에스라 성경 강좌 다녀오고서 광주에서 이제 홀로 성경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 광주에 이런 일 하신 분 없을까? 되게 궁금했고 또 함께 저 광주 그때 카풀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 그 다음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카풀 때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됐어요. 그냥 혼자가 돼버리더라고요. 혼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분이 만났어요. 4사람이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가지고 광주에서 성경 강좌 같이 좀 해봅시다. 했는데 그때 준비하자고 했던 사람 중에 결국은 성경 강좌를 진행한 사람 저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 4사람 중에 2분은 여전히 저하고 만나고 계시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한 분은 요즘 잘 못 뵙니다만은 그때 좀 많이 좀 진짜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성경 강좌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하는 고민도 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때 성경을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 강좌를 열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큰 그 격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 강좌를 처음으로 했는데 2박 3일에 저 목 다 세시고 처음 강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만 다 세버리고 울기만 울다가 다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때 그 강좌의 성도들은 그런 그 성경 이야기를 2박 3일 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어보신 거였어요. 다.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게 처음이어가지고 저한테 큰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게 용기가 돼가지고 강좌를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쭉 진행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만약에 그냥 에스라 성경 강좌 말고 하다가 그래 성경 잘 외웠으니까 다른 내 교회가 나오면 거기 그냥 가고 그냥 광주에서 있지 말고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또 성경 잘 배웠으니까 다른 거라고 이제 결합해 가지고 저식의 목회 이런 걸 한번 꿈꿔본다든지 그런 길도 있었겠죠. 근데 이 길로 오는 걸로 각오를 하고 저는 온 거거든요. 각오를 하고. 그래서 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정말 저에게는 나중에 이제 저의 길하고 한번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참 마음이 좀 울컥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울은 예루살렘 갈 때 죽을 걸 각오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광주에서 참빛교회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하다가 이제 성경 강좌하다가 성도들이 한 분도 함께하는 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 닫게 된다면 그 길 가겠다 한 생각으로 저는 왔거든요. 그러니까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각오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분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해요. 네. 뭐 노 목사님께서도 각오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여담입니다. 네. 저는 각오 말씀을 하시니까 네. 노 목사님 강좌를 막 열심히 참여를 하고 도저히 노 목사님처럼 강의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 싶어서 네네네. 마침 김명수 목사님 차를 얻어 타고 광주까지 산청에서 운전석 옆에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목표를 김명주 목사님처럼 강의를 하는 걸로 각오를 세웠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주 에스라를 열심히 참석을 이제 8회, 9회 뭐 계속해서 참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김명주 목사님의 그 심화 과정들을 열심히 녹취록 정리하고 PPT 정리하고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명주 목사님의 흉내를 지금 목포에서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도움이 된다면 너무 감사하긴 감사한데 아, 저한테는 네. 뭐 사부님이시고 아유 은인이시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선한 길이 보여서 그 길을 정말 이 길에 각오를 가지고 더구나 주님께서 보여준 분명한 선한 길이니까 그렇게 해서 간다면 바울을 도우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돕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아멘. 생각은 해봅니다. 또 아멘. 이 길 끝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과를 낼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길을 간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걸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나저나 완도에서 어떻게 보면 참 대화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정보영 목사님께서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뭐 그 그거는 이야기를 뭐고요. 성도들하고 나누시기가 사실은 일부분만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제가 이제 더 완벽하고 많이 알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맞추어서 해주려고 애를 쓰고 네. 있는 중이니까 뭐 답답한 건 아니고요. 아직도 뭐 미흡하니까 제가. 자, 한번 좀 더 좀 가볼까요?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으므로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의 결론은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가 존중된다면 결국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께 의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뭐 길을 가고 또 길을 다른 쪽으로 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일부 선택한 거지만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부분은 우리 각자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도요 격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에서 갈 때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또 함께 갔어요. 그럼 바울이 또 걱정됐다는 소리겠죠?
거기 16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몇 제자 함께 갔다 그러면 바울이 이번에 올라갈 때도 걱정됐다. 거기서 또 함께 또 동행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뜻일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소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랜 제자래요. 오랜 제자라면 언제부터 제자일 걸까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원년 멤버 교회? 그러면 뭐예요? 그 혹시나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생전에 있잖아요. 생전에 혹시나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과 만나 뵙거나 그런 분 중에 혹시 한 분은 아닐까요? 어느 정도로 이걸 생각해야 될까요? 오랜 제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어찌든지 교회 그 멤버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신앙 용조가 좀 깊은 분. 초기 기독교 처음부터 거의 함께 했던 분 중에 한 분에 이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저는 가져보는데요. 근데 그분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분이 원래 사는 집은 어디죠? 구부로? 구브로일까요? 아니면 가이사랄까요? 가이사? 아, 모르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이분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집이 있대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의 집에서 바울 일행이 머물 계획을 가졌다. 그러면 자기 집을 기꺼이 내준 분이 또 누구? 이 나손이라는 분이 또 기꺼이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을 거기서 이제 좀 바울 일행이 거기서 일정을 전체 예루살렘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한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네. 이제 순서가 그러면 잠깐만 순서가 지금 섞여버린 것 같은데요. 화면 영상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요. 신윤선 목사님께서 그 다음 좀 읽어주실까요? 17절부터 26절 부탁드립니다. 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로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며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답니다. 연보 가져왔으니까 기꺼이 영접하겠죠.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속보이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 일행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갔답니다. 그럼 바울 일행 중에 누구도 있냐 그러면 이방인들도 많겠죠. 뭐 누가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죠. 디도도 있을 것이고 디모데 있겠죠. 디모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제법.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제법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간 거죠. 함께 가서 야고보하고 장로들과 함께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거죠. 네, 안민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거기에 야고보로 갔다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현재 누군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안하고 바울 보고합니다. 보고하고서 이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듣고 먼저는 바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죠. 걱정되는 이야기. 첫 번째 걱정되는 이야기가 20절과 21절이죠. 20절과 21절. 바울에 대한 악성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악성 소문. 그 소문이 퍼졌다. 더더구나 바울이 유대인을 가르치되 유대인 보고 율법 지키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방 가운데 가르쳤다라고 소문이 지금 어디까지 들렸다. 여기 예루살렘까지 들렸다. 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자기 평생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오다가 분명히 교회 모임에 도착했을 것이고 바울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도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들려온 소식 때문에 야고보가 편지도 쓴 것 같고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있고요. 또 하나 바울에 대해서 나쁜 악성 그 잘못된 이야기 가운데 저는 24절 끝이 하나 보이거든요.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을까요? 악성 소문이 났었을까요? 24절 맨 후반부를 가지고 짐작해 본다면요.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예.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유대인 사이에 지금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몇 사람의 그 뭐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마지막 비용을 대고 그 일들을 끝까지 성전에서 전체를 다 진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울을 일부러 보여주자. 그래서 바울이 뭐한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 첫째는 이걸 그럼 보인다면 이 모습이 사실은 누구한테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하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나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이 다음에 제가 여기 사도행전 읽다가 21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예 사라져 버리거든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바울이 그 이제 이 다음에 붙잡히고 그리고 또 저 밑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간이나 갇혀 있고 재판 받고 예루살렘 갈 때 있잖아요. 저 로마로 갈 때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 누가 바울에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보면 바울이 그 로마에 갔었을 때 그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몇 사람으로 좀 보이거든요. 유수도,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할레파의 대표로 바울을 돕고자 해서 왔다 하고 보이거든요. 근데 마가는 아무리 봐도 이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베드로 곁에 있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 놓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부분 다 싫어했다. 연보 가져온 건 상당히 좋아했으나 바울에 대한 그 악성 소문이 들려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저는 별로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아니요. 옳게 그러면 생각하시는. 목사님, 그러면 네. 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까지 바울에 네. 대해 그렇게 안 좋게 이제 봤을까요? 자꾸 들리는 이 소문 때문 아니었을까요? 20절과 21절. 근데 그 이전부터 유추해 보면 뭐 저도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뇌피셜로.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처음부터. 회심한 것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간첩이라고. 그 전에 교회 막 여러 사람 죽이고 오게 네. 가지고 했던 사람이니까. 네,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부터 죽이기 시작하는데 앞장섰던 청년이고 공명심이 너무 뛰어났고 이단적인 열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저처럼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갑자기 아니 제가 예전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다가 플러스해서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난 다음에는 눈에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뭘 하고 돌아다녔다 어쨌다 나쁜 소문만 귀에 들어오지 사람이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고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문이 아니었어도. 네, 저는 또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바울 사역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네, 그렇죠.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 사도행전 15장은 저는 이렇게 봐요.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 사역에 대한 반발이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예.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 구원이 있지. 먼저 유대인 돼야지. 예? 이방인들이 이방인 상태에서 그냥 뭐 세례만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건 안 맞는 말이다. 아마 이런 강력한 생각들을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있었고, 근데 자기들의 생각이 그 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돼서 그다음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할례파의 주 홈그라운드 그게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 바울에 대한 저 나쁜 놈,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울에 대한 또 나쁜 소문 들리면 그러면 그렇지 하는 식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바울이 원래부터 할례를 무시하거나 뭐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영적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그런 거는 왜 생각을 이제 안 해봤을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갈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들어온 거는 어쨌든 397년에 어쨌든 그 회의에서 통과가 됨으로써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397년에는 예루살렘 회의 이전 이후 이런 거 다 이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으로 정경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 그렇게 봐야 되나? 이제 좀 그런 문제까지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보다는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저는 이쪽 이제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한 거냐 그러면 전 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한테. 그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본 초기 기독교 성경의 사실 그대로 보려고 하는 초기 기독교 사건을 놓고 보니까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교회들은 현재 우리 교회가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수준이 낮은 교회고 초기 기독교 교회는 아주 수준 높은 교회고 하는 건 우리의 환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판타지로 전부예요. 판타지. 환상이다 이라기보다 그 선배 목사님의 무지함이 그대로 대물림된 것 같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뭐 한 20몇 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와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도. 이제 그렇다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목사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뭐 그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들이 들려주는 설교만 듣는 성도들이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들이 뭐 초대교회가 어쩌다 좋다 뭐 계속 그런 설교만 하지 지금 이런 적나라한 거는 한 번도 얘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이런 얘기 신학교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라 강좌 와서 이런 얘기 듣고 야 정말 99%는 못 들어본 거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은 은근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은근히 좀 살펴보려고 하시고 사실 그대로 놓고 보려고 하시고 혹시 우리가 본 생각이 전혀 오해고 다른 부분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식으로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또 교회에서요. 사실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있잖아요. 익숙한 걸 설교하는 것이 제일 편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 목회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께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짜 많이 다녀가신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3만 명 정도는 다녀가신 걸로 보여요. 그랬는데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성경에 내가 딱 이번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 성도들한테 내놓으면 아 성도들이 아 그런 이야기 성경에 있군요 하고 은혜 받을 만한 이야기만 인용한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목사님 참고사항으로 그냥 놔두고 나만 알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내용을 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배웠던 대로 그대로 쭉 쉽게 말하면 한국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같은 식으로 계속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 길에서 조금은 수정되거나 그런 길이 아니라 수정하려고 하면 저 이상한 교회.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좀 뭐 하긴 한데 한국 교회도 프레임에 씌어진 것 같습니다. 아, 팩트인데요? 네. 팩트 폭격인데요. 벌써 어느새 우리나라 교회에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모인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유지된다. 하는 그러한 공식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공식이 벌써. 그런 부분은 우리 결국 취사 선택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본문 중에 네, 제가 네.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질문도 하나 있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에슬라오스에서 강의 듣고 가셨던 목사님 얘기들 처음 들었어요. 네, 아, 그래서 네네네,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들을 필요가 없는 강의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니죠. 한 개 건졌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고 저는 네, 에스라우스에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진 않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그거 같아요. 성경 네,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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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하는 것, 네, 네,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오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한테 다 전하는데 그 강의를 들은 그 목사님들은 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시길래 다 전달하지 그러니까 않는가? 네. 이제 그 질문이겠죠. 그 그러니까 질문을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분들의 영혼과 책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에스라우스 강의를 안 듣는 것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왜냐면 지금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너 에스라우스까지 보냈는데 넌 도대체 가서 뭘 배운 거냐? 네 교회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너 교회 그 경영 잘하라고 내가 에스라우스를 너한테 보냈는데 너한테 에스라우스를 가서 배우라 그런 게 그거였냐? 라는 책망을 갖다가 모면하려면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안 가도 아유, 책망 저한테 해주신 있어요. 말씀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제 그겁니다. 아까 바울이 네, 질문할게요,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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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생각이고 네, 질문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야고보를 만나러 갔을 때요. 네. 그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다 그냥 없었던 거죠. 이때 정도는 저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 뭐 장로들은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네. 사도들에 대해 네, 언급이 없어요. 없어서 예. 네네네. 저는 이때 정도 벌써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안 계시지 않았냐. 저는 예, 예. 언제 정도로 보냐 그러면 12장 있잖아요. 네. 예. 사도행전 12장에 그 베드로가 잡히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사도를 있잖아요. 예. 그때 다른 사도들이 그때 피신했을까? 약간의 좀 피신했을 가능성? 예. 뭐 그런 것도 좀 사도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사도들은 남아 있었지 않았나 그때도? 일부 남았는데 그때 좀 피신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느냐 좀 싶기도 하고요. 예. 네. 하여튼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도 그러니까 뭐 이제 네.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제 베드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 다른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정도는 아예 사도들이 안 보이는다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도들이 계시나 여기 교회 대표 모임에는 아예 나오시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안 계시지 않았겠느냐. 안 그런 계시는 가능성도 쪽에 있다. 더, 예, 안 계시는 쪽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보여지죠. 예, 다들 흩어졌기 때문에. 예, 아까 예. 정도 집사님이 가지셨던 그 의문점에 대해서 저는 신윤서 목사님의 이야기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프레임이 짜졌다. 교회를 목회를 한다는 거. 저 배웠던 그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다른 목사님도 안 배우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 성공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셨군요. 네? 그래서 성공하셨군요.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성공이시죠. 지금 하고 있는 성공을 전혀 그때 이야기 안 배웠습니다. 아, 다른 성공을 배우셨군요. 네. 그런 성공을 좀 배워서. 네. 그리고 또 교회 경영학 이것도 하나 좀 배우기도 했고요. 많이 가르치죠 지금도. 돈 주고 그런가요? 배우죠 가서 돈 주고. 근데 제가- 저는 신학교 정식 과목으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신학교에서요? 과격한 네네네. 예, 제가 좀 과격한 말을 좀 많이 해서 네네. 네네네. 잠깐만요. 목사님 이야기해 막간을 주시죠. 이용해서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게 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네. 바울과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그 나시린 뭐 이런 서원에 대한 결례 이런 네. 거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당시 이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차피 성전은 지금 바리새인들 위주의 유대교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출교당했거나 그런 타 집단이고 네. 이들 입장에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기독교 뭐 물론 바리새파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뭐 그렇게 바울을 고소를 하듯이 기독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나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출교를 당했다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이 당시에 사두개파나 이런 데서 막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막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관점에서 조금 좀 네. 궁금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좀 관심이 좀 가기도 했는데 바울이 이때 분명히 제사를 그 나시린 소원 제사를 진행했다면 이건 어디냐 그러면 성전 안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결례를 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결례 행한 것이 특히 이 지금 하신 모든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출교 당했을 거고 그죠? 신수 목사님 말씀처럼. 근데 제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사두개파는 제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좀 너그럽다는 소리냐? 그럼 이단 정제는 뭐 바리새파만 있다는 이야기냐? 근데 나중에 바울을 고소할 때 보면 제사장들이 오거든요. 바울 고소할 때 나중에 그 총독 앞에 재판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제사장이 온 게 보여요. 제사장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저도요. 그랬는데 뭐 어쨌든지 여기 했다는 걸 봐서는 사두개파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이라면 허용해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이때 어느 정도 취급받아서 받는지 잘 모르지만 좀 그렇게 좀 일단 좀 의문점은 있지만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는 하여튼 그런 한 장면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야기에서 나왔으니까 어쨌든지 그 예루살렘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문제가 안 좋잖아요. 바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걸 좀 분명히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장로들에게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장로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25절이죠.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 결정을요. 예루살렘 여기 저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결국은 또 나중에 파가 두 파로 나눴다고 봐요. 하나는 그 바울 사역을 인정하는 파, 바울 사역을 또 인정하지 않는 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좀 탄생 때도 좀 성령님은 흩어졌으면 하는 것 같은데 모여버렸고 그 이후도 꾸준히 여기 계속해서 나중에 AD 60년 정도에 문 닫을 때까지 한 30년 정도 존재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별로 썩 좋은 모범을 많이 보이는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교회사에 있어서.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더더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모범으로 삼는 이야기는 저는 요즘은 안 해요. 이런 게 놓고 보이다 보니까요.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란 거죠. 자,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27절부터요. 27절부터 36절까지. 네, 정동석 집사님이신가요? 순서가? 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네.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고린도 쪽 헬라 쪽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린도 헬라 쪽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 바울을 마침 보고요. 바울에 대해서 두 번 봤던 것 같아요. 두 번. 그죠? 29절을 놓고 보면 나중에 이걸 그 누가가 진상 파악을 했던 것 같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도착했는데 바울이 누구랑 함께 있는 걸 보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랑 그 예루살렘 거리를 함께 있는 걸 먼저 첫째 봤다는 거죠. 보고서 지금 여기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그 성전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다 지금. 드로비모도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혼자 상상한 거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또 28절 보면 바울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인식이 보이지 않으세요? 28절.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 바울이 유대인도 비방하고 율법도 비방하고 이곳이면 성전이겠죠? 성전도 비방해서 가르친다. 또 심지어 지금 현재 헬라인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인식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유대인들이죠. 일단은 좀 그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설마 이 사람들이 그 유대교 유대인이 아니고 할레파 유다님이면 진짜 그건 못된 사람이죠. 근데 원래 우리가 그 바울이 물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하면 우리가 큰 폭으로 보면 전체 큰 영역에는 다 성전이라 하지만 이방인의 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아마 제사 드리는 데까지 데리고 갔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지가 있을까요? 거기 앞에 26절과 27절을 연결해야 되겠죠. 이레가 거의 찼다고 했을 때 그 이레가 뭐예요? 결례 유래잖아요. 예, 근데 결례할 때는 결례를 원래 행한 곳이 어딜까요, 그러면? 성전인데 그는 성전 중에 어디? 그죠? 이스라엘들이죠. 네네. 예, 그게 본인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유대인의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네. 당연히 유대인이면 본인 제사는 본인이 드리니까 네. 이방인을 같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겠지 굳이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 4명의 비용을 댄 거잖아요. 제사는 누가 드리고 있을까요? 결례를 행한 사람들이 그 제사에 참여했겠죠. 바울은 거기에 참관인으로 있겠죠. 이스라엘 뜰에서 비용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비용을 참관인으로 있겠죠. 근데 참관인으로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바울 앞에 제사 드린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그런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디모데도 그의 뭐 어머님은 유대인이지만 뭐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앞에 지금 4사람이 결례를 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 유대인의 외모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오해할 수도 있죠. 그 이번에 오해일지 어쩔지는 저는 모르는데 저는 오해가 좀 아니라고 보이는데 야당 대표 한 분 그 옆에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그 야당 대표를 돕는 분 중에 무속인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뭔 법사인가? 뭐 법사인지 무속인지 모르지만 뭐 이래저래 살펴보니까 그분이 그 전에 이게 영상이 요즘은 문제가 영상이 너무 찍혀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분이 그 전에 뭐 딴 데서 결국 영상이 또 찍혀가지고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한 그 야당 대표의 그 사진 찍고 그 사람들 배열할 때 그분이 여기 서고 이리 서고 막 정리하는 것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면까지 좀 나와버려가지고 그분이 상당히 좀 먼 거리 이름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돕는 분이구나 하는 건 충분히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모른다, 인사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이분은 가까운 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옆에 있었던 건 분명하니까 사진 찍었던 건 분명하니까 거기 옆에 있었잖아요. 사진만 찍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왜 저 사진 찍는 사람을 이리저리 배열을 해요. 거기도 말하지 않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바울이 그 앞에서 결례를 행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외모만 보고
바울이 그 전에 두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하고 있었던 분명히 봤단 말이죠. 그러면 두로비모라는 분하고 외모가 비슷한 분이 결례를 행한 분 중에 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너무 엉뚱한 예를 들었나요? 하여튼 조금은 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모든 유대인들, 특히 성전을 찾아온 유대인들의 정말 공격의 대상이 돼서 31절 말씀이 정말 슬프죠. 바울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렇죠. 근데 그들의 글을 주기를 할 때 마치 꼭 뭐가 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또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바울도 그 성전에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바울을 구하느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거죠. 천부장이 구해요. 근데 그를 어디서는 안 죽이죠? 바울을 죽이지 않는 곳. 성전에서 안 죽입니다. 데리고 나가서 죽인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부대가 그래도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던 모양이에요. 어딘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가 32절 끝에 보면 보이시죠? 바울을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때려서. 예. 바울을 때려서 죽여버리려고 이분들이 했다는 거죠. 돌로 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돌로 친 게 아니라 이거 쳤다는 것이 뭐 몽둥이 같은 걸로 친 건지 구타를 한 건지 모르지만 진짜 죽이려고 한 거죠. 단순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잡아갈 때 또 35절, 36절 보면 잡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저놈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성향이 36절, 35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번은 원수지면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그 바울에 대해서 그 원한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기어이 죽여버리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동조해가지고 저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야 그러면 이 뭐 로마 군이 있건 말건 어쨌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보입니다. 유대인하고는 원수를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런 문제가 그러면 기득권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기득권일까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겠죠. 자긍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세 개가 있겠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자긍심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자긍심. 전 첫째가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자긍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민서상. 나는 유대인이다. 두 번째, 자기들은 뭘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성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더럽혔다. 그걸 비방했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진짜 바울을 정말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을 죽이면은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되죠. 그 전에 스테반 죽였을 때 문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네. 예수님은 법적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막 네. 로마 총독한테 가서 어떤 네. 법적인 절차를 밟고 그랬는데 네. 왜 이때 이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감정적으로 대응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만약에 죽였으면은 법적으로 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생각해 보시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 죽이는 거 포기하죠. 포기했던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는 말자. 명절. 명절 때는 하지 말자 그러잖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자기 민족이 호응을 안 해주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빌어서 그때는 로마 법정을 통해서 죽이는 거지만 음. 워낙 예루살렘이 이러니까요. 사실 빌라도 이후에는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이 없다고 합니다. 아, 빌라도 이후는 수리아 총독으로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진짜 골칫덩어리인 거죠. 늘 로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누구를 죽이거나 그래도요. 로마에서 무슨 제재를 하거나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치안 문제 정도. 지금 여기 부대가 온 것도 이때가 그 유대인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잖아요. 오순절 가까운 때. 그때니까 치안 유지상 이 천부장이 있었고 천부장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지. 아마도 그때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그냥 죽임 당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37절부터 40절 일단 읽어보고 이쪽 부분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여기는 하필선 목사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호흡이 아닌 갈라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기 뭐 말씀은 바울이 일단 자기 민족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바울이 참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당하면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을까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을까요? 제가 만약 이런 일 당한다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너희한테 마음을 뒀던 게 내가 진짜 헛짓거리 한 거다 하는 생각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이야기할 길을 달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히브리 말로 했다고 합니다. 40절에. 그리고 나서 다시 22장 2절도 보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어 한번 좀 살펴보시죠. 40절이나 22장 2절.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히브리라고 되어 있나요? 네. 히브라이스, 헤브라이스. 에브라이스. 그런데 왜 교수님들이 이걸 아람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서 아람어를 의미한다라고.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놨어요. 뭐 학자들이 아람어. 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히브리어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유대인들의 언어로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우린 여기 히브리어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 히브리어 그런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전에 듣지도 않았던 전주대 교수님께서 이거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다 라는 이야기 해가지고 아니 원어가 히브리어인데요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제 하여튼 그런 쪽 그때 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으셨어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히브리라는 단어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네, 이게 지금 디알렉토스 해가지고 방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히브리 방언이면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도 유추해서 하는 얘기지. 이게 아람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 히브리라는 것은 정확한 거고 헤브라이스라는 거는 그 네. 뒤에 나오는 말이 디알렉토스라고 해가지고 방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히브리 방언이면 아람어가 섞여 있는 말 뭐 이런 정도 아닐까요? 저는 학자를 안 믿는 편이라. 네.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제 사실 파악이 있어서. 그리고 히브리 말로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었을까요, 그러면? 모임분들이? 근데 여기가 따지고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네. 아마 몰랐을 확률도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헬라말을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먼저 헬라말을 아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겠다라고 한 거 보면 물론 뭐 히브리인들도 그 주민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때는 아까 보면 바울을 뭐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면 네. 보통 히브리보다는 그쪽 자기적 지역의 언어를 더 많이 썼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반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반이다. 어느 쪽으로 보이세요? 아람어다. 아니면 구약 성경을 쓴 그 히브리어다. 저는 이분들을 지금 설득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감을 네. 누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공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은 뭐 히브리어가 됐든 아람어가 됐든 섞여 있든 뭐 이제 말은 통했을 거고 또 로마인들 때문에 이제 헬라어로 뭐 얘기를 이제 잠깐 그거만 익스큐즈만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말은 어차피 히브리 말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흔히 쓰는 언어로.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흔히 예수님도 히브리어 플러스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네. 바울도 똑같이 히브리어 플러스 아람어를 섞어 가지고 아무튼 유대인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네.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로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네. 저는 히브리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히브리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람어다라는 좀 의견도 제법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더 아람어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거. 뭐 아람어를 섞어서 썼으니까 그 아람어 우리 일제 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제 그 쪽발이들한테 우리가 35년 동안 침략을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슬픈 역사를 당했을 때 그때 쓰던 말을 저희 어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들어보면 반반이에요. 일본말과 한국말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배우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눈치는 보이니까 반반씩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썼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때도 틀림없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꼭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섞어 쓰듯이 그렇게 뭐 그런 정도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도
제 일상 언어 중에 일상 속에 쓰는 어떤 도구들에 대한 언어 중에 일본어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렇죠. 벌써 그 잔재가 지금 우리 보세요.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도. 네. 네, 저는 양파보단 담아내기가 훨씬 더 익숙하고요. 아지노모도 벤또 니쿠사쿠 차, 뭐 이런 스메끼리. 그 스매끼리. 네.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양동이보다는 팟캐스트가 훨씬 더 익숙하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네.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런 네. 식민 통치를 살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지냈던 부모님들의 영향이 네. 아직까지 이렇게 쓴뿌리가 남아 있잖아요. 네. 비석 맞추기라 그러세요? 목가 맞추기라 그러세요? 네? 아닙니다. 돌 비석 세워가지고 예. 비석치기 그거 우리 시골에서 목가 맞추기라고. 아, 그래요? 네. 다마치기는 많이 했죠, 다마치기. 구슬치기라 하자고 다마치기. 참 언어들이 진짜 익숙한 언어 제법 많은 것 같긴 해요. 어제 유대인들도 자기 언어들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언어에 대한 내용들은 뭔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볼까요? 네. 9시 30분이 됐습니다. 만약 여기 해버리면 시간이 우리 10시가 충분히 채워질 것 같은데 할까요? 여기서 멈추죠. 멈추고 다음 시간에 22장 이 부분을 좀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요. 22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누가가 그 옆에 있었구나. 그 긴 이야기들을 전부 다 쓰고 있거든요. 22장이 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3장은 간단하게 좀 회의 장면이 좀 나오긴 나와요. 근데 회의 장면 그 분위기가 아주 진짜 살벌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바울의 긴 변론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25장 가보면 또 여기 또 바울의 긴 변론이 25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옵니다. 이거 보면 이 바울의 재판 받는 그 현장 속에 가나안 땅에서 재판받는 현장 속에 누가가 바로 옆에 바로 있었구나 하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 그 긴 이야기들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걸 봐서는. 네, 한번 그런 부분들을 차분히 한번 좀 살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체 모임을 우리 안민혜 목사님 기도로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배움을 주시니 또 말씀을 배워서 영혼의 양식 삼게 하시고 또 신앙의 모범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지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밤에 단잠 주셔서 공고함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